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거 하고 다음 장 33장 하면 끝입니다. 32장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전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초신자를 위한 교리 강의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 영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참조해서 또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지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겁니다. 영혼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영혼이 원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멸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을 없앨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없앨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을 없애지 못한다면은 영혼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존재 자체가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멸하시지 않기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있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거죠.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항상 그걸 가리키고 전도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많아서 복 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려면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를 이렇게 깊이 통찰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것이 모든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능력, 보이지 않는 그 본질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뭐 물질은 물질에서 만들어지는데 영혼은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영혼은 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안 찾을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가면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신학에서 바라는 구원의 관점인데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 우리를 구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영적인 그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옵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에도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 원어들을 좀 읽고 막 분석하시는 분들은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생명을 불어 넣었다. 이것을 영혼을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그게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히브리어 중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호흡, 바람, 그죠? 이렇게 불어넣는다 할 때 이게 영이란 뜻이거든요. 이 루아흐가. 그러니까 이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에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신약에서도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 같은데 요한복음 보면 그죠? 그리고 이 지옥에 가고 이 사단에게 꼬임 받고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들은 악한 자들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악의 영역에서부터 났다.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게 거기서부터 났다는 실제로 이렇게 낳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듯이 그렇게 낳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속했다라는 뜻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우리의 영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렇게 의인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지어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뭐 여기도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긴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낙원이고 또 뭐 음부고 뭐 그런데 뭐 그런 구분이라는 게 굳이 의미가 없어. 어쨌든 중간이 없어요. 예,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뭐 천국보다 약간 덜한 곳이 있고 지옥보다 약간 덜한 곳이 있고 그런 의미는 그 뭐 단어를 뭐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그 큰 주장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둘 중에 한 군데다 이거죠. 어디야?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는 신학들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그 림보라고 하는 거, 어린 아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죽었다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죄가 없이 죽은 아이들이든 뭐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셨겠지. 그걸 왜 인간이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결정하시기 어려우니까 예외적인 장소에 두셨을 거야. 본인들이 그 정연을 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연옥이 있죠. 예, 이렇게 연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 뭘 먹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오고 은혜가 주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가서 술도 먹고 막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고해성사 같은 걸 해가지고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연옥에서 열심히 또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왜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죄를 자기가 또 열심히 또 닦아야 되면 물론 이제 캐톨릭은 뭐라 생각하냐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 앞까지 갈 때는 네가 좀 고생하면서 올라가라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교육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도 된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교훈적으로 먹힐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이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예를 든 거지 실제로 천국이 이러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셔가지고 예를 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의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쪽과 이쪽은 완전히 단절돼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죠? 완전히 먼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유다서 1장에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전부 나중에 말세가 되면 다 끌려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전부 다.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두째 사망의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이죠. 이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가리키는 바입니다. 2절도 또 읽어볼까요?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고린도 전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늘에 새로운 영원한 처소를 이렇게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손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우리가 덧입는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부활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볼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그건 기억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저분 누구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몇 월 며칠자로 이제 천국에 온 사람들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시대니까, 우리 시대는 자동차도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고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왔잖아요. 그러면 저 로마 시대 사람들은 자동차가 뭔지를 알아요, 비행기가 뭔지를 알아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기수를 끊어가지고 천국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서로들 인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생각으로 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알아나 볼까? 나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예. 늙어서 죽으신 분도 뭐 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린 아이로 죽었다고 해서 저는 아이의 몸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속해서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고 다 보면 다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들도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어떤 분들은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영원한 지옥에다가 이렇게 형벌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들이 공갈 협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생명을 받는 자나 지옥에 처하는 자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은 악한 자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그때 그 수많은 기회들을 이렇게 놓쳤나? 그죠? 왜 그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를 옆에서 수도 없이 했는데 왜 내가 그걸 놓쳤나 하는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깊이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길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성경에서 깊이 얘기하는 게 아닌 거를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는 면도 있으니까. 그러나 몇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뭐 죽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거는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범해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결과.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기 싫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죽는 걸 겁을 내?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가면 되지. 아우 난 빨리 죽고 싶어. 막 이런 분들인데 그거는 뭐 이제 원래 그런 의지로 그런 의미로 말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그러나 생명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아세요? 살아 있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살아 있어야 돼.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거는요. 결코 신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남을 살린다든지, 그죠? 영혼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도 나 빨리 죽고서 그냥 아유 속 시원하게 살고 싶어. 아주 그냥 이 복잡한 세상, 힘든 세상 나는 꼴도 보기 싫다. 빨리 죽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시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도 죄의 결과다 이거예요. 죄가 요구한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준 게 아니라 이거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죄로 인한 불순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못 피하는 거죠. 사망은 죄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러면 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 최종적인 결말은 언제 나타나요? 심판의 날에 드러나는 거죠. 모두가 부활해서 그 사망 가운데 우리가 사망을 몸의 육체의 사망은 겪었지만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걸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거든요. 이미 선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아멘. 사망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놓을 뭐가 없다? 권세가 없다. 아멘. 우리가 죽기는 하지만 잠시 잠을 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을 자는 거지 사망이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없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망도 어떻게 해요? 음부에 불못에 던지시겠다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처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 그 하반부 보시면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지고 음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자들이 가는 그 자체가 그곳 자체, 저 음부라고 하는 곳이 죽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쓰는 단어인데 그곳 자체가 불못에 던져지니까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그냥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처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종말에 부활하는 건 이제 성경에서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서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몸이 죽긴 하지만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사망은 절대 우리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죽음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고, 그죠? 사망은 우리를 협박할 수 없어요. 권세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사망한 뒤에 잠시 동안 잠자는 자와 같을지는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바라는 거죠. 또 영혼 불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다?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거를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표현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처해진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거기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이 뭡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게 생명이지. 막 이 불 속에서 막 그죠? 기름 튀기는 데서 막 고통스럽게 있는 게 그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을 얘기할 때 단지 존재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면 안 되고 그와 함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아도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 영원한 사망이지 그건 영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상태 이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과 우리가 죽은 다음 그 사이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는 어쨌든 잠시 동안 그 공백의 상태가 있잖아요. 잠자는다 이렇게 성경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혼 수면설이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서 채울 때까지 무의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생각하는 건데 뭐 거기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구절들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띄실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 네 개 인을 띄고 그 다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빨리 이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떤 대기 장소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을 하는 거죠. 이 영혼 수면설이 그런 거고 영혼 가멸설은 뭐냐면 영혼도 죽었다가요 부활 때 다시 다 부활한다. 영혼도 부활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혼이 육체랑 뭐가 다르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나 정신이 육체로부터 기인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상태를 잠잔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육체가 살아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는 거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억을 해요. 옛날 일을 다 기억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로 다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이 중간 상태에서 모든 걸 잊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똑같이 존재로서의 특성은 똑같이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인데 사실 이 영의 몸, 썩지 아니할 몸 이 특징이 정말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공간이나 이런 걸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막 그렇게 될 것이다. 막 그러는데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특별한 존재가 될 거다. 우리 몸이 영원히 썩지 않고 늙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시간과 종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창조로부터 시간이 시작이 돼서 주님이 오시는 날 뭐가 끝이 나냐? 시간이 끝이 나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다스리냐면 이 모든 물질 안에 있어요. 물질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쇠하고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낡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뭐가 없어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분명히 거기서도 기억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뭘 행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물질 세계의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몸, 썩지 않을 몸은 그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시간이 물질의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3절과 54절 나오는데 그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모습이다. 근데 저는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 삶 가운데 제일 멋진 모습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요즘은 화장품도 많고 그래서 요즘 분들은 이쁜 화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요즘이 이뻐요, 나이 먹어서 화장품이 좋아져서 20대 때 화장품을 못 써가지고 안 이쁜 분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냥 육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를 의미한다기보다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 된 온전한 몸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느끼시는 그 아름답고 좋다고 느끼시는 그 모습, 그 스바냐서에 나오잖아요. 예, 너를 잠잠히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면 나는 1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30대 때가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 또 죽음 이후의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에도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좀 심한 충격을 받으면서 영혼이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게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죽음 이후에 모두 다 소멸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다 협박이 돼 버려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 그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하는 말, 불못에 던진다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이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더 크게 하려고 공의를 깨트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말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연옥이나 림보 같은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지옥을 상상할 때 예전에는 다 전통적으로 어떤 이렇게 지옥을 상상했냐면 막 불이 막 나고 그죠? 막 우리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무슨 큰 가마솥 같은데 막 사람 막 던지고 막 그 괴물들 같은 머리에 뿔난 귀신들이 막 던지고 도깨비들 같은 게 던지고 우리나라 옛날 그림이나 그 불교 그 세계관에도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지옥을 그렇게 그리죠. 근데 저는요 지옥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만약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내가 100만 년을 회개를 하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00만 년을 회개를 하겠어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100만 년을 버티면 되니까. 100만 년이 아니라 1억 년을 해야 된다 그래도 1억 년이라도 1억 년 후에 기회가 온다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 버틸 수 있는지 아세요? 소망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그죠?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소망이.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뭘 가져와요?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건 육체의 욕심을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는 뭐가 없다 그럴 수 있냐? 소망이 없어요. 내가 100억 년을 참든 뭐 100억 년에 100억 년을 곱한 것만큼 참아도 뭐가 안 와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안 와요. 그게 지옥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가장 절망적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한테도 기댈 수가 없어요. 그 지옥에 가가지고 뜨거운 기름 속에서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야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이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놈도 나한테 소망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와, 저는 도저히 그런 데 가고 싶으면 요만큼도 없어요. 내가 너랑 천국 가느니 지옥 가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요. 지옥이 뜨겁고 아프고 막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소망을 다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명을 다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후회가 영원토록 있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늦게 하시냐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확 다 쓸어버리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이거 한 번 쓰면은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소망을 그렇게 쉽게 걷어가시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뭘 주려고 그래요?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한테는 절대로 소망을 안 걷어가고 싶다. 이 소망 걷어가면 큰일 난다. 너희들 다 죽는다. 영원히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 소망을 붙들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냉랭한 마음으로 지적인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적이고 논쟁적인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 기회의 때다. 지금이 예수 믿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때다.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주관하지 못한다.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그 무엇도 우리 앞에 있지 않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망과 음부가 다 함께 불못으로 던져지죠. 둘째 사망에서 나오는 길은 바로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사망이 없어지는 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이 다 사망에 처해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없고 심판을 회피할 어떨 길도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지금 이 순간을 꽉 붙드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